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이 한 주간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귀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고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일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러 가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한 주간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기 모이신 형제님에게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항상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항상 담대하고 강하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들 삶에 큰 믿음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사람을 세우는 그 원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주간도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또 대사의 직분과 또 우리가 또 복음 전하는 대사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됨으로써 또 영혼을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혼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항상 또 그 가정의 물질이 풍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고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셨고 또 물질을 능력을 주셔서 이들에게 물질이 넉넉해서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물질이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네. 찬양이 씩씩하고 좋았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장 1절 2절 21절 22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좀 선포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증거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에서 열매, 많은 영광을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말에 냄비하고 솥을 비교하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얇은 쇠로 된 냄비, 거기에 물을 넣고 끓이는 것과 두꺼운 쇠로 되어 있는 솥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는 것. 냄비 뚜껑 믿음. 조금만 불기울이 들어가면 막 신나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디 갔는지 그 믿음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폴전의 설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물을 데우는데 밑에다가 잣나무 가지들을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숯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숯에다 물을 데우는데 처음에 불을 피우면은 어디다 피웁니까? 맨 밑에 잣나무가지에다가 불을 피우면은 불꽃이 쫙 올라오면서 팍팍하고 때로는 연기도 난다고 합니다. 뭔가 그럴듯합니다. 연기도 나고 불꽃도 올라오고. 그런데 그 불꽃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숯이 달구어지기 시작합니다. 숯은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곧 그 연기도 없어지고 불꽃도 사라지지만 한번 데펴진 그 숯은 오랫동안 열기를 뿜으면서 그 열기가 물을 데운다. 믿음 생활에서 꼭 나이라든가 연륜으로 비교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아직도 어린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오래된 마치 소뚜껑 같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숯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냄새도 별로 없고 불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뜨거운, 때로는 믿음 생활이 밋밋하고 과거처럼 뭐 좀 익사이팅하고 뭔가 보이고 소리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더 연륜이, 영적인 연륜이 오래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시편 22편은 어찌 보면 소뚜껑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또한 많은 고난도 겪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나중은 기쁨의 확산,
내 기쁨을 전파하리라. 왜? 해서 시작돼서 기쁨.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지금부터 한 3, 4년 전입니다. 다윗은 고통받는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려움, 괴로움, 고통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2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뚜껑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Why have you forsaken me?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 가상 7원 중에 4번째입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우리 성도들이 겪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괴로움도 있고 영적인 괴로움도 있습니다. 영적인 괴로움의 가장 극심한 괴로움, 바로 6절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 이 단어의 표현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 같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 괴로워, 이게 아니고 마치 짐승이 아파서 신음하는 같은 그 소리를 왜 하나님 당신은 듣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죠. 가만히 있지 못해서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신약에서 다윗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셨는지 그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권을 차지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1편과 22편 1절과 2절. 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하지요. 다 기억하죠. 결론은 뭡니까? 나 지금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한국어로 읽으면은 이 시편 22편이 들어오질 못해요. 들어오지요. 그 후 다 들어오질 못해요. 영어로 읽거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으로 읽거나 그 원어를 읽으면은 확 들어와요. 나를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3절, 4절, 5절은 you, 영어도 yet you, 히브리어는 베아타. 내가 하나님을, 그러나 당신은, 이런 거예요. 나 지금 극심한 고통 속인데 내 초점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문장에서 표현되는 게 베아타.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찬양밖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틀림없는 분입니다. 틀림없이 뭐예요? 성도를 귀히 여기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Holy, enthroned,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여기서 이스라엘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에 당신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근데 이 문장도 영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베아타가 나옵니다. 베란 말은 in, at 이런 뜻이고 아타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내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으로 힘든데 내가 포커스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당신을 의뢰하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아요. 영어나 히브리어에서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맨 먼저가 뭐냐면 to you, 다, 이 다오라는 말은 하나님, 다오, 당신에게 toward, to you, 당신에게 부르짖고 구원받았다.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지. 근데 벌레 취급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지금 이 시편 22편을 보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와가지고 너무 잘못한 모양이다. 욥의 친구들이 생각나죠.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와갖고 위로해준다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회개해. 너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야. 너 벌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고 자기 주변 사람들, 심지어 형제 자매들까지도 조롱하고 비방한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거 마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도 이 구절이 인용됩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9절. 여러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3000년 전. 근데 1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너무도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얘기한다고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의인인 다윗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욕했습니까?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너 내려와봐 그러면서 비웃었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겠지. 아까 엘리 라마 사막되니까 엘리야 부르는 모양이다. 이게 조롱입니다. 뭔 조롱하니까 안 구해주는 걸 보니까 너 위선자구나.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했는데 당하는 꼴을 보니 너 위선자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조롱입니다. 이 일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 이렇게. 자, 현실은 그렇습니다. 괴롭고 원수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나를 조롱하고 비판해서 격려하고 나를 도와줘야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하는데 또 과거를 봅니다. 아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할 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문장이 yet you 그러나 but you 또는 yea verily 정말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뜻입니다.
키아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포커스를 하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정하셨다고.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창세 전에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과거를 보니까 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왔지 않는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나이다. 이 문장도 맨 처음이 문장의 처음이 아타 이랍니다. 당신을 내가 의뢰하지 않았나이까. 지금 힘들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내 과거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의뢰해왔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은 그것은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지금 나를 보면 너무 힘든데 과거를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하였고 내 과거를 보더라도 그리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원수들, 비방하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힘드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 뭡니까? 지금 내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도움받고 있지 않니? 빨리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그 얘기죠. 시편 22편의 처음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두 번째 12절부터 18절까지는 원수들의 공격,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다윗은 자기를 지금 벌레와 같다 했는데 이 원수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황소라고 표현한 건 힘이 세다는 겁니다. 다윗보다 지금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당하는 자기보다 자기 원수들이 힘이 센데 그걸 갖다가 특별히 힘이 세기로 유명한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서 공격하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사자라는 거는 아주 그 약탈하고 강탈하고 탐욕이 많은 그런 뜻입니다. 레파서티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강폭한 자들이 지금 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이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고 극도로 탈진되고 피곤하고 절망적이고 내가 쇠약해졌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마음도 몸도 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이 구절 보면은 이게 지금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이 구절이 천년 후에 있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 암시하는 구절 같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구절도 그렇죠. 개라는 거는 지금 우리들 반려견 같은 개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이스트의 개라는 거는 몰려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나 돌아다니면서 그 사냥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혐오의 대상입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표현도 그렇죠. 이게 어려운 표현이죠. 이 표현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로마 병정들이 찔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게 당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즐기면서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구나가 아니고 이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있고 즐기고 있다. 그러면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자, 원수들은 뭘로 비교했습니까? 황소, 힘이 세다 이거죠. 사자,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고, 그 개들로, 혐오스러운 개로 비교했습니다. 결론이고 마지막입니다. 19절에서부터 31절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전과 같이, 예전에서 나를 구원하신 같이 나를 구하소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그 받은 기쁨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내가 확산하겠다, 전파하겠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조롱 속에서 하나님 하고 포커스가 하나님을 맞춰줬던 것 같이 19절에서도 베아타, 먼저 so, 그러니 하나님, then thou,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응답하셨다. 이제 구해주셨다입니다. 여기 보면 들소가 또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개가 나옵니다.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나를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마침내. 그래서 시편 22편 21절이 터닝포인트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터널 속에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들소, 사자, 개 같은 원수들 속에서 마음과 몸이 다 지치고 극도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시 터널로 나와서 기쁨을 노래한다. 그것이 시편 22편 21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놀랍게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의 형제들에게 나는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서,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형제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들으셨도다 아나 라는 히브리어로 말은 구해주셨도다. 다윗은 지금 이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 기쁨을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 내가 전파하겠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기도를 들어주신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런데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행하겠나이다. 구약으로 붙이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나이다. 희생제물을 바치겠나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서 한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루어졌던 그 과정에서 복음서에서 많이 인용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은 시편인데 동시에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다윗이 모든 고통받는 우리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시편을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그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부활과도 그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시편 22편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마지막에 자, 다윗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기도응답 받았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기도응답을 나는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회중 앞에서 내가 선포하고 그 기쁨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저기 메소포타미아 저 끝에 조그만 우르 그쪽에 있는 한 노인을 불러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 스케일은 엄청 큰 스케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지금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고 이제 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한다. 이게 만 백성에게 전파되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조그만 일이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부활절을 즐기는 것처럼 스케일이 굉장히 큰 시편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죽음입니다. 곧 자기 영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마치 에베소서에서 땅 위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그 기절도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뿐 아니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도 이 일을 증거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그냥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옳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들로 인하여 이 세상 아까 베드로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를 우는 사자로 했는데 그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 올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나 우리의 그 포커스를 하나님한테 맞출 때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갖다가 기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셨고 구해주셨고 나 개인으로 보더라도 나의 과거에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도와주셨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찬송과 기쁨이 나는 이제 후세까지도 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22편에. 그런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두 번째는 원수들의 공격, the attack of the enemy. 그러나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전과 같이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같이 나를 구하소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기쁘다가 아니고 나는 이 기쁨을 내 형제들에게 교회에서 증거할 거고 이 기쁨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후손에게까지 나는 이 기쁨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외우고 기억하고 찬양하지만은 시편 22편은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소뚜껑과 같은 믿음, 아무 냄새도 없고 아무런 불꽃도 보이지 않고 밋밋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21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서의 승리의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가까이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의 전파와 간증이 놀랍도록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펴가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나라 많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하시겠습니다. 회개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감사드렸고 이 말씀 이 땅에 뿌려주었으니 우리들 마음속에 뿌려졌으니 옥토에 뿌려진 씨앗같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속에 기도 제목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또 육신의 아픔으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는 삶 속에서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부르짖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한 앞길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가까이서 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간증 결단의 시간입니다.